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 있죠. 이 장면 중요합니다.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한테 알려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숭배를 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이 본문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상숭배를 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죠. 의미가 무엇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의미,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건요, 신을 여기에 묶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신은 못 도망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그 신의 형상을 갖고 있으면 신은 나랑 항상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만들었어요? 송아지로 만들었어요. 그럼 어떤 신이 무조건 나랑 함께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신이 무조건 나랑 함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도 하지 말고, 나를 변화시키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 그런 거 다 관심 없으니까 그냥 무조건 나를 축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인 행동이죠. 그걸 사람한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난 네가 무슨 생각 갖고 있는지 관심 없어. 네가 뭘 느끼는지 관심 없고, 네가 나에 대해서 어떤지도 관심 없어. 그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마. 어? 내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나한테 잘해.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굉장한 폭력성이고 착취를 하겠다라고 아예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딱 얘기할 때, 하나님, 사실 하나님께 내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 나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소명 주고 사용하시는 거 관심 없고요.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느낌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때문에 아파하고 기뻐하시는 다 관심 없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냥 나를 축복해. 그냥 잘해줘, 나한테. 알았죠? 내가 하나님한테 잘 안 해도 상관없이 나한테 잘해줘. 사실 내 마음대로 된다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의 본심이 이제 지금 나타난 거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하나님을 위하는, 십계명에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두 번째, 이것이 뭐예요?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두 번째 의미는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집트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했어요? 배운 게 그거였거든요. 이집트에서 배운 게. 그럼 보세요. 이집트에서 평생에 가까이 배웠지만 10가지 재앙, 그리고 6월절,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걸 배웠잖아요.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싹 사라진 거죠. 새로 배운 건 싹 잊어버리고 옛날에 원래 알던 걸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종교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신관, 그거 갖고 그냥 여호와를 해석해 버리는 거죠. 여호와도 그런 존재이지 않겠어? 요즘식으로 하면 어떤 건가요? 그냥 종교라고 하는 게 내 마음 평안하려고 가는 거 아닌가? 종교라고 하는 게 그냥 바르게 살아가는 어떤 뭐 교훈이나 이런 거 배우는 거 아닌가? 종교라고 하는 게 내가 뭐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 원래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는 그거 아닌가? 종교라는 게 사회에 좀 도움되고 뭐 봉사하고 뭐 그런 단체 아닌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세속적인 세상에서 배운 종교관을 가지고 종교는 이래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이래야 되는 거야. 신앙이란 건 이래야 되는 거야. 라고 바라보는 거. 그렇죠? 이것도 우상숭배죠. 그렇죠? 내가 갖고 있는 세속적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서 그게 아니고 새롭게 배우는 게 있잖아요. 새롭게 배우는 거. 영혼이 있구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소명이 있구나. 사명이 있구나. 사랑이 있구나. 이 새롭게 배운 거는 싹 모르겠고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것을 이것을 규정하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왜 금송아지를 아론이 만들었죠? 상황 때문에. 그렇죠? 아론이 고백하죠.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출발점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한다라고 생각해 봐요. 다른 사람을. 내가 야, 내 상황이 이래.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이렇게 바라보는 거. 그럼 그 사람을 배제하는 거죠. 그 사람의 그림을 지우는 거고 내가 갖고 있는 상황으로 그 사람을 그냥 규정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큰 그림을 봅시다. 무엇이 우상숭배입니까? 내 욕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내 상식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이런 존재여야 해라고 내가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면 잘 안 돼요.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욕망, 네가 이렇게 해주면 나한테 좋아. 내 생각에 네가 이렇게 해야 돼. 내 상황이 이러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 사람의 생각은, 이 사람의 욕망은, 이 사람의 그건 없고 내가 이러니까 이래. 이것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건 폭력이죠. 무시고, 그렇죠?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알 수가 없고 온전하게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우상 숭배, 나라는 거,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래야지 라는 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뻣뻣하다, 교만하다 라고 해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래야지. 내가 딱 이런. 그렇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들에게 있었던 너무나 좋은 기회, 그렇죠? 이제는 진짜 그 배움의 과정을 겪어서 이제는 며칠 그냥 겸손하게 기다리면 됐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내려와서 가르쳐 줬을 거고, 그러면 이 중간에 난리를 안 겪고 그냥 성막의 아름다운 장면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중간에 어려운 장면들을 스스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이런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는 묵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는 사실 후반부에 모세의 모습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우리가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야 이제 치우자. 이스라엘 백성 안 되겠다. 너무너무 실망하시죠. 야, 그러니까 왜요? 한 10가지 재앙부터 여기 이제 이 광야까지 가르쳐줬던 걸 얘들이 제로로 생각하잖아. 아무것도 기억을 못 하잖아. 기억을 안 하잖아요. 옛날에 이집트 사람으로 돌아가 버리잖아. 하나님을 그렇게 무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잖아. 그냥 하나님은 다 됐고, 하나님 솔직하게 얘기할게. 하나님 다 됐고 우리한테 잘해주기나 해요. 이렇게 무슨 하나님을 좀 취급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안 할랜다. 딱 이러시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을 붙잡죠. 그래서 정확하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간의 대표로서 대하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두 가지로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세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진심이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버릴 거면 저도 버리시는데 죽여달라가 아니라 저를 생명책에서 빼주세요. 그럼 나도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에 포함 안 되겠습니다. 우리를 버리려면 나까지 버리세요라고 정말 목숨을 던지는 기도를 하죠. 그렇죠? 이게 진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영혼을 내어놓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기회를 달라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진짜 그렇죠? 거기에 그 어떤 방자한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모세가 와서 니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뭐가 문제인데요? 약간 이런 태도로 약간 하죠. 그래서 누가 하나님 편에 서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처단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으로 그들을 대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을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으로서 나타나고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대표로서 나타나서 이 둘을 연결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모세가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사실 이런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큐티적으로 해볼 수가 있겠죠. 이 본문은 정말 봐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아론의 모습도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모세가 있을 때는 똑바로 하는 사람이지만 모세가 없으니까 중심 흔들리는 사람이고요. 설교할 부분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론도 되게 우리의 모습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패배이면서 타협인 줄 아는 사람이 아론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지켰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반영해주고, 그러니까 된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리고 핑계대는 사람이죠. 아론은 모세가 와서 얘기했더니 저 사람들이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어요 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중심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선한 사람이 있을 때는 거기에 잘 따라가지만 선한 자기 이끌어주는 사람이 사라지니까 흔들려 버리고 막 이런 사람, 아론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또 아론을 보면서 약간 그쵸, 남 같지가 않아서 큐티가 많이 되기도 했어요. 저는 모세의 모습도 아름답죠. 이렇게 모세가 이
장면 장면을 대해가는 그 모세의 그 안타까움과 슬픔과 분노와 간절함과 이것들을 보시면 모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정말 화나고 하지만 너무 안타깝고 라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 그래서 정말 잘 대처해 나가죠. 그런 모습들도 큐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십시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건 여전히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있는 우상 숭배가 생겨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뭐 딱 해서 내가 이러니까 하나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모습에서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 자주 우리가 이런 모습에 빠지는데 그렇죠?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진정한 변화와 구원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얘기하는 이 세 가지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는 일에 빠지지 않도록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